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요한의 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자기의 본 것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 증거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증거할 게 없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다 증거하였다는 의미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침과 동시에 성경을 마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형제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다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종의 반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다 증거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다 증거하였는가? 첫째, 말씀의 다 증거입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다 증거입니다. 말씀의 다 증거는 성경 66권으로 들어가 보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도 증거했고 아울러 미래를 증거하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 증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된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공적을 일일이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기록한 된 일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될 일의 말씀도 다 증거하였습니다. 될 일의 말씀의 다 증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했으므로 사도 요한 자신은 말씀을 다 증거했다 말하고 다 증거했다는 의미로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피를 놓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성경 전체가 맞춰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최상의 영계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과거를 알려주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될 일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전해줌으로써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증거하는 앞서가는 종의 축복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읽고 듣고 지키고 우리가 믿어왔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이 다 증거돼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다 증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만 다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초림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증거한 역사는 역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을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초림에 주로 오신 역사를 다 증거한 축복을 사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초림의 주님만 증거하면 성경 반쪽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증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먼저 공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할 때 다 증거한 보람이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2절과 계시록 12장 5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을 경유해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 5절은 들림받는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목적은 공중에 오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먼저 공중에 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무한정 공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중 재림 직후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중동 전쟁의 결과로 이 세상 나라는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정 통치 시대 기간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공중으로 올라온 종들과 순교자들과 예수님이 휴거하고 계시다가 3년 반이 딱 채워지게 되면 그때 지상에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심판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시는 심판의 주님에 대하여서는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실 것을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도 역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시면서 심판주로 심판이 진행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역사를 일컬어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초림의 주를 증거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까지 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는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은혜시대 전형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부터는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은혜시대 종이 아니라 환란시대 종으로 시대 전환을 이루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증거를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신부의 축복을 받아서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에 오실 때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돕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불가불 하시는 역사입니다. 심판 후에 예수님은 천년왕국 새 시대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14절과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하여서 그 나라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천년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에 대한 역사로 증거했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먼저 공중을 경유하시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 증거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실 때 함께 지상에 따라 내려온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순교자들은, 하늘의 군대된 종들은 왕권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공중 재림, 지상 강림, 통치자, 이것이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에 대한 다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한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다 증거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 증거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증거하는 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계가 더 밝아지고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이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될 일의 말씀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계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선응답 후 기도의 역사가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과 성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 역사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 광주와 목포 교회 신방하실 때 가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